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른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존전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듣는 자들이 또한 그 심령이 열린 마음이 되고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어제 말씀에서 마무리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율법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브라함의 원죄 이후로 우리는 죄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명분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언제나 우리는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또는 의지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육신의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숱한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 정도는 죄가 선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죄까지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는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엄연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하는 것 정도로는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방탕한 것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하여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라고 혐오하는 것이라고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적 다양성이라는 말로 덮어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는 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간통이라는 것, 성적인 결혼한 부부 이외에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 이제 그 죄가 되지 않는 형법에서 죄가 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죄들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관념들이 얼마나 무디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율법을 어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 어제도 아브라함의 예를 이야기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우리가 때로는 율법을 지키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범한 죄들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를 다녀보면, 그러면 심각한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이 뭐냐 하면, 나는 저렇게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덜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함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죄를 많이 범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에 우리가 머무는 것을, 그것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정도로 여기는 그런 착오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우리도 의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사는 자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뱀이 하나님의 상징,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뱀이 우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뱀의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의 형상을 히스기야 때까지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그 뱀을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파쇄해 버렸었습니다. 부숴 버렸습니다. 이것은 놋조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저주하게 하시려고 뱀을 매달아 올려 장대에 들고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 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그 뱀신을 저주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뱀신을 함부로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었고, 그 불뱀을, 나무에 달린 그 불뱀을 함께 바라보며 저주했던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렇게 저주를 받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저주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이제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 말미암아 혈통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일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유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에 더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의 죄까지 더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도 용서받을 길이 없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신성모독의 죄까지 더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되신 삼위일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믿는다든지 또는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믿는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단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 인정하는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여기는 모든 이단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지옥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인식하고 오늘도 믿는 자로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또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만 더하여 가고 뭔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할 수 없고 또한 발전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되새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